네, 본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성경연구반 구속의 청사진 성소,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도자인 언약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지성소는 어떤 곳일까요?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와 발등상을 두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소를 일컬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 말씀은 지성소가 어떠한 장소인지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좌의 처소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발을 두는 처소로 하나님의 소유인 이 땅, 지상에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곳을 가리키는 곳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인 쉐키나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발을 두는 처소는 지성소의 언약궤를 통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언약궤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보좌는 그 발등상에 땅에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이 언약궤의 중요한 의미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좌는 하늘을 나타내고 발은 땅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늘에 대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본 하늘과 땅이 닿은 사닥다리, 그리고 천사가 여기서 오르락내리락하죠. 그것은 한마디로 그 지성소의 언약궤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이 연결이 언약궤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일찍이 야곱의 사닥다리로 상징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속죄소는 화목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하늘과 땅을 화목하게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 계셔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도록 이끌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우리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것이 구속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성소를 만들도록 명령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직접 언약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의 쉐키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의 전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 성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요, 얼마나 정말 성경이 놀랍도록 신비롭고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죄의 도말입니다. 성소제도가 인류가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속의 청사진입니다. 성소제도는 구속의 청사진이에요. 구속을 크게 두 국면으로 요약하면 첫째는 죄의 용서이고 두 번째는 죄의 도말입니다. 용서가 됐다고 구원의 구속의 모든 과정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져야 돼요. 도말입니다. 그래서 뜰과 성소가 죄의 용서의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 뜰에서 이제 희생제물을 잡아서 그 죄인의 죄가 희생제물을 통해서 이제 가죠. 정가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게 그 이제 피에 죄인의 죄가 정가가 되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성소 들어가서 거기다 뿌리죠.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에는 지성소에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집니다. 죄의 도말의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죄의 용서는 죄의 도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도말은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 성소의 휘장과 향단불로 옮겨진 죄의 기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조사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조사심판이 무엇입니까? 죄가 도말되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지성소의 시대에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작업. 그래서 하늘에 가기에 적합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완전히 없애주시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성소의 죄의 도말 사업은 창조 이래로 진행되어 온 구속사업의 종결과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도말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각 시대의 선지자들이 전해온 부분적인 복음의 완전하고 전체적인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계시록 10장 7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기서 이루리라 라는 말의 그 동사형이 텔레오인데 완수하다, 완성하다, 결론짓다 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이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완성되어 마쳐지는 것인데 요한은 이처럼 전체적이고 완전한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의 지성소의 사역으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은 그 모형의 성소를 넘어서서 하늘에 있는 원형의 성소로 우리의 마음을 다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에 있는 원형의 지성소에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복음은 마음을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이끄는 것이죠. 새 언약은 죄인을 위한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고 모형의 성소와 대속죄일로 표상되고 예표되었던 죄의 정결 사입이 하늘에서 원형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성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소에 대한 공부는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뭐 사경이나 여러 설교를 통해서나 교과를 통해서 여러 차례 공부를 해왔지만은 가장 어려운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성소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해도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성소는 사실 공부를 해도 끝이 없어요. 우리가 왜 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까요? 사실 재림교회만큼 성소에 대한 밝은 빛을 받은 교회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 다닌 분들에게 성소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어렵지만 소중한 성소 교리를 받았고 간수하고 공부해야 될까요? 세상의 수많은 교회와 그 신학으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진리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이 구원의 밧줄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소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광명하게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참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길에 이르기를 원한다면은 이 모형으로 예표된 성소를 공부해서 구속사업의 원형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고 찾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뜰의 봉사로 예표된 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소와 지성소 봉사는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것을 갖다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소 진리를 이렇게 확실하게 공부했다면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성소의 시대, 대속죄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조사심판입니다. 누가 죄의 도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조사해서
확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요에서 2장 13절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소 진리에 나타난 죄로부터의 구원 사업이 그 생에 성취되도록 인도하는 증인들, 하나님의 나온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죄를 제거하는 용서와 도말의 경험을 통해서 성결해진 심령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충만하게 계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하늘에 있는 참 언약궤의 모형입니다. 10개를 넣어둔 속죄소 위에 머무는 쉐키나의 임재가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의 기초이며 동시에 참회자에게 회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시은자. 그래서 그 언약궤의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시은자, 영어로는 멀시 시트라고 하는데요. 용서해 주는 좌라는 보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시는 시은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하늘에 계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참회자, 회개한 백성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참회자이지도 속죄소 위에서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는 보증의 언약을 주는 것이죠. 자, 법궤와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상징한 것들을 충만한데요. 법궤에 대한 명칭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가 부여된 것들인데 성경에서는 10가지의 다른 명칭으로 185회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교회중은 4권 154페이지에는 율법이 담긴 법궤는 그분 자신의 상징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신성의 상징으로서의 주의 능력의 궤, 만군의 여호와의 궤, 거룩한 궤라고도 하고요.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구원에 대한 계약의 증거문이 십계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증거궤, 십계명을 보관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는 증거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의 보관자, 즉 증거물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렀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십니다. 언약을 스스로 이루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또 여호수아 3장에서는 주 여호와의 궤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언약궤가 불립니다. 언약궤는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율법을 넣어둔 궤와 속죄소, 시은자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부분은 궤의 몸체 부분입니다. 아카시아 그 조각목 나무를 깎아서 궤를 만들었고 안팎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증거판, 십계명을 넣어 두었습니다. 둘째 부분은 궤의 덮개 부분인데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 불리는 정금으로 만든 덮개입니다. 정금 덮개 양가에는 정금으로 만든 덮는 그룹 둘이 있죠. 궤를 만드는 데 사용한 이 아카시아 조각목은 가시가 있는 나무입니다. 다른 모든 성소기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낮은 몸을 취하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하지만 이 궤의 전체적인 안팎은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신의 성품인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사랑의 상징인 정금으로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궤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의 상징물이고요. 항상 이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뭐가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언약궤가 제일 먼저 들어갔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뭐가 제일 앞에 섰습니까?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섰죠. 항상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부사대리 만들어 궤의 네 발에 붙인 금고리로 잘 상징이 됐고요.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네 발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긴 막대기 그 채를 양쪽 고리에 끼워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서 이동을 했습니다. 괴의 이동은 이스라엘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보좌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예표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여행할 때 이 괴는 레위 자손들 중에서 고핫 자손에 의해서 어깨로 맨 채로 운반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입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신자들이 믿음으로 전진할 때 앞에 있는 난관이나 대적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언약궤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횡단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이 법궤가 앞서 행했고요. 요단강의 물의 흐름을 멈추신 능력이 40년 전에 저희 조상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능력과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에 이 백성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그 사실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의 입성과 더불어 시작되는 삶의 중심은 뭐에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14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가 저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의 그 삶에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셔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모든 계명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게 될 때 우리는 결국에는 하늘 가나안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인도자인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의 언약궤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성소를 공부하면서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로 들어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서 가나안에 입성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저희들이 하나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의 시선이 지성소 안에서 저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